우리가 지금 계속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은 예수님의 팔복,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팔복은 우리들의 어떤 인격에 대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어떤 가치관, 삶의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이다, 소금과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세상의 소금과 빛인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 여러 가지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 중에서 특별히 소금과 빛은 다른 것과 연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혼자서는 크게 쓸모가 없어요. 소금이 혼자서는 큰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다른 것과 연결되어서 어떻게 돼요? 그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맛을 내는 것처럼. 혼자 소금 혼자 존재할 때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음식에 들어가면 맛을 낸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살맛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자살률이 세계 1위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소금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뭐예요? 진정한 삶의 의미, 삶의 의미를 찾게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래서 인생의 맛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된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소금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패잖아요. 부패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다른 것에 들어갈 때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소금은 다른 것과 연결되어질 때 소금의 가치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뭐 뒤에도 말씀 나누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나 예수 믿고 난 너무나 행복해. 나는 너무나 좋아. 이렇다면 이것은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소금이 혼자 존재할 때는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도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 늘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그게 좋은 건데,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는 소금이다. 뭐예요? 세상 가운데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 역시 다른 것과 연관이 되었잖아요. 어둠이 없다면 그저 빛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둠이 없으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빛의 밝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의 중요성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통해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빛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나 예수 믿고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돼. 나는 예배 생활 잘하면 돼.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돼. 주님은 그게 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진정 그러한 너희가 소금이고 빛이라면 이제는 너희는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빛의 사명을 다해라.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유고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세상과 접촉해야 돼요. 세상을 등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세상과 접촉해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사를 찾아보면요,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세상을 등지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데 세상은 악해. 그래서 우리가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수도원 생활, 기도원 생활 했습니다. 선한 동기를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저들이 산속에 홀로 들어가서 세상의 악을 등지고 혼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도 있습니다. 그들이 수도원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준 것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다. 성도들, 세상이 악해요. 세상이 너무나 더럽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부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암흑과도 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캄캄한 곳입니다.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권력이 최고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부패해 있고요, 성경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가 세상을 등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든다. 세상은 우리를 추하게 만든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오직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또 거룩하고 거룩해야만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 또 성도들, 또 그렇게 설교하는 또 목사들도 있습니다. 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양이 이리들 가운데를 보내면 이리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양인데,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보냄과 같다 그러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우리가 바로 알고 파악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이리가 득실되는, 너희를 삼키려고 하는 이리가 득실되는 그곳에 너희는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막아야 하고 깜깜한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세상을 등지지 말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는 소금이고 빛인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또 말씀과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이제 뭐예요?
너희가 준비되어져 있다면, 연단받았다면, 훈련받았다면 이제는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사실은 영적인 전쟁터가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가 아니라 진정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어디야? 세상이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하고 준비해서 어디에?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은 영적 싸움, 영적 전쟁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은 만큼, 연단받은 만큼 우리가 뭐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삶의 맛을 내게 하는, 어둠을 물리치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가정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 돼. 직장생활 최선을 다해야 돼.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성실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사업을 잘 경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이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세상이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하고 연단해서 내 가정을 돌아가서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고, 직장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학생이 세상이에요. 학교가 세상이에요. 거기서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누가? 우리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사업의 재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살림에도 취미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정열을 교회에 쏟아부어요. 이게 정상적인 삶일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열심히 예배도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나아가고 직장으로, 사회로, 학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를 떠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는 전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다? 우리가 연단하고 또 훈련받는 곳이다. 연단하고 훈련받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 갖고 그 능력 갖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천국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어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사업장, 요즘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움되잖아요. 분명 이 사업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장이다.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에 우리가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 믿음 갖고 최선을 다할 때 역사는 누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뭐예요? 성실함으로 일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의 삶이 어둠 속에 막 방황하고 지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누가? 기독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은혜가 넘쳐요. 응? 교회에서는 은혜가 넘친데 가정과 직장에서 깜깜해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옳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삶의 어둠, 깜깜함, 어둠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뭐예요? 그 어둠을 다 물리치고, 그죠? 힘든 거 다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갔는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져 사람들에게 뭐다?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는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속이면 나도 똑같이 속여요.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하면 믿는 사람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에 탐욕에 빠질 때 나도 탐욕에 빠지고, 세상이 부패하면 나도 부패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되죠. 그죠? 세상의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고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타락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탐욕에 빠져요. 세상은 모두 탐욕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탐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이 부패해. 다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부패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천대를 받게 돼 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져 사람들에게 뭐한다?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 영향력도 끼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말에 권위가 없어요. 어머니의 말에 권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세상의 직장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내 말에 권위가 없어요. 권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지만 세상과 접촉하지만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것이 이웃이든 그것이 친구가 됐든 동료가 됐든 누구를 만나잖아요. 만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만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정부가 한 문필가를 고용해가지고 영국 출신으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의 전기를 다시 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허드슨 테일러의 그 삶이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전기를 이게 올바로 쓰지 못하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도록 전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작가를 선택해가지고 그거를 쓰게 했어요. 쓰려고 하니까 이제 허드슨 테일러의 그 삶을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땠느냐.
허드슨 테일러의 인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로 인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양심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지하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들이 빛이 되잖아요. 그들의 소금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의 전기를 써서 많은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의 그 삶을 잘못된 삶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결국은 그를 변화시키잖아요. 성도들의 삶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뭐예요? 삶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예배를 뜨겁게 드려도, 찬양을 열심히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일치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둠을 밝히는 사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명의 사람을 쭉 세워놓고요, 100명의 사람을 세워놓고 이제 칭찬 릴레이를 합니다. 칭찬 릴레이를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는데, 칭찬거리를 주고 이렇게 쭉 처음부터 100명까지 쭉 이렇게 칭찬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 명 지나지 않아 칭찬의 내용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칭찬의 내용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들이 갈수록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에 대한 허물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그 사람의 허물을 쭉 100명에게 릴레이를 시켰어요. 그런데 몇 사람 가지 않아 가지고 이 허물이, 이 사람에 대한 허물이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어떤 데냐, 더 이상 이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더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들이 누군가를 칭찬하는 데는 인색하고 어색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일에 있어서는 불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때로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좋은 점은 칭찬하고 허물은 덮어주고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자가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아가서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기보다는 허물, 그의 부족함을 들추어내고 그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만약에 이런 곳이라면 이곳이 어떻게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 사명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점, 칭찬받을 만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 늘 칭찬하고 늘 격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2주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학생들이 신약 성경을 통독했어요. 아침에 와서 저녁 5시까지 3일을 그래서 신약을 통독했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다는 참석을 못했지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선교위원장님 얘기해갖고 쟤들 대단하다. 조금이라도 장학금 주자, 격려금 주자. 그래서 조금씩 줬어요. 왜? 격려해야죠. 축복해야죠. 그죠?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애들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듣는데 와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지식의 능력이 우리 모든 학생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허물 보여줄 수 있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알아? 우리는 허물이 보이면 덮어줘야 돼. 응? 허물 덮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의 부족함이 내 눈에 보여지거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잖아요.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연단하고 훈련하고 준비하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데 세상은 뭐다? 전쟁터다. 영적 싸움터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함께 중보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우리가 3월 8일에 이제 탄자니아 입당 예배를 가잖아요. 우리는 비행기 표값을 조금이라도 싸게 해보려고 기다렸더니 170만 원 가던 비행기 표값이 22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입당 예배를 약속했기 때문에 가야 돼서 비행기 티켓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사님하고 조금만 기다려볼까?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오르지 않을까? 그래. 근데 지난 금요일에 다시 한번 170대로 딱 떨어진 순간이 있어가지고 예매를 했어요. 8명 예매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니면 한 50만 원 더 주고 비행기표 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길을 인도하시고 예배하시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있구나.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뭐 한다? 이 능력과 힘을 덧입어서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 소금.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초창기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들어온 나라들이 동남아시아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이와 같이 믿음의 성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더니 우리나라가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교회가 훨씬 더 많잖아요. 또 교회들이 더 많이 부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즉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비결이고 승리하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늘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